2024년도 5월 12일 어버이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 부제로서는 뒤늦게 돌아온 둘째 아들, 뒤늦게 돌아온 둘째 아들. 그 두 부류의 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먼저 서론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가 가겠소이다 하고 큰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일 좀 해라 그랬더만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근데 이제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론 첫 번째,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28절과 29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을 때는 그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오늘 여기서 큰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둘째 아들에게 말하기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 포도원의 일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냐고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다 잘라서 밖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또한 열매를 맺은 그 포도나무 가지는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의심이나 악한 것이 가까이 못하게 막아. 그래서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또한 밖에 잘라서 전지가위로 딱딱 끊어갖고 말아 비틀어진 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다 끌어모아다가 불에다 던져 사라는 일입니다. 이게 포도원의 일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32번째,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아까 읽어드렸던 건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다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 자가 어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 천국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 자가 어찌 천국을 유산으로 또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23절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예언을 했던 겁니다.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안수하고 막 그냥 부흥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분명히 밝을 명자 분명히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왜 모르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응? 마태복음 7장 23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어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없다. 물론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종은 왜? 아버지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아버지 집이 천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찬송 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48평 아파트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8,000평, 800평 큰 땅과 뭐 이런 걸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천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 가운데서 34절, 36절,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영원히가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잠깐 들어왔다 굳은 일, 허드렛 일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32절 아까 안 읽어드렸지만 거기 보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근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맨 마지막 3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므로 아들이 진리입니다. 진리.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다시 말하면 로고스 이퀄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설명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나니 뭐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다 맨 마지막 3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진리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본론의 예언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건의 후예는 누구인가? 갑자기 또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종에서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건의 후예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살아있는 말씀, 제가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하니까 죽어있는 말씀도 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다. 이것은 이미 다 성취가 됐어. 또다시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성취되지 아니한 말씀들이 있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뭐 그러면서 그런 것들 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건 아직도 안 일어났어. 예수께서 그 천사들 큰 납발소리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 사방에서 모리라. 이거 안 일어났어. 아직까지 안 일어난 그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계속 살아있다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의 후예가 누구냐?
살아있는 말씀,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그 말씀을 모르고 또한 알아도 전파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교회의 재산을 갈취하는 자다. 그 말씀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말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말씀을 갖다가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걸 갖다가 설교로 말하기는, 전파하기는 싫어. 왜? 사람들이 꺼려하니까. 왜? 사람들의 심령 속에 탐욕과 정욕과 죄악들 갖다 막 지적질하니까 사람들이 싫다는 거지. 그러나 그걸 가르쳐 줘야지 회개를 하지. 그걸 가르쳐 줘야지 자기를 씻지.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람들에게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지지하는 그런 것을 갖다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설교를 합니다. 그대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성경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곳곳에 끌어나가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갖다 축복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뭐 그런 말씀 자꾸 하니까 성경 쭈쭈쭈쭈쭈 그래. 이 세상에서는 자존감, 내가 존재하는 그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백이면 백 교만으로 흐릅니다. 성경에서는 백이면 백 우리는 죄인입니다. 백이면 백 우리는 원수마귀에 넘어간 시험과 또 게임에 넘어간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되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높이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셔서 그 자녀가 받을 모든 유업과 또 유산과 또 영광들을 우리가 거저받았어.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나를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는 살아있을 때 우리는 다 십자가 뒤로 다 감춰진 거야. 그래서 본론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두 번째, 종에게 유산과 유업을 상속하는 나라는 없으니 그들은 대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종에게, 하인에게 그 유산을 갖다가 물려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걸 갖다 나라로 생각하지 말고 법으로 생각하면 종에게 유산과 유업을 상속하는 법은 없으니 그들은 대가를, 삭슬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일하는 것에 대한 삭슬 받았다.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래서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전도했고 자꾸 그 교회 안으로 자꾸 모아들이는 겁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심었고 너희들은 거두었다. 그 심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이요, 순교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선포한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이미 받은 대가를 무르고서 더 달라 할 수 없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 가운데서 13절 14절 보시면 이하 생략하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거는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제6시와 또 제9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날이 이제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나중 온 자가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그가 얼마 받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중 온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령을 보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요? 선함을 베푼 거예요. 후이 되어 누르고 안겨준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 온 자들 가만히 보더니만 우리는 한 두 데나리온 정도 받겠다. 예상하니까 탈락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다 받고 하더니 아니 주인이시여 저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토록 더위와 수고를 하는 우리와 똑같이 주신다. 이것은 형평성이라 말한 내가 저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좀 더 준 거야. 내가 선함을 베푼 거야.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대가를 물고서 더 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따라서 남이 뿌린 열매를 거두고 전도한다고 그냥 끌어모아갖고 막 사람이 버글버글해. 그들이 내는 헌금이 어마어마해. 물질이 넘쳐나요. 오죽 넘쳐났으면 부동산 투기를 할까 이 교회가 지구촌 거기 가면 미금역에도 큰 빌딩 하나 있고 경매를 받았고 그것도 비전 센터 이런 거 만들고 무슨 카페 만들고 말이죠. 그래요. 넘쳐나서 왜? 그들이 다 일일이 그 사람들 다 일일이 하나씩 전도해서 설명하고 전도해서 물러본 게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말씀을 다 씨앗을 다 뿌려놓은 거야. 근데 그 기회가 딱 맞아갖고 갑시다. 그러니까 모은 거지.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그래서 그 큰 교회의 목사님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제네시스 80 이런 거 타고 다녀요. 그랜저도 아닙니다. 왜? 이미 삭슬 이미 받고 있는 거야. 어디서? 이 땅에서. 양법도 진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르마니 또 무슨
아무튼 그런 몇백만 원짜리 양복도 입어요. 구두도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삭스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뿌린 열매를 거두고 이미 삭스받은 대형교회 목사보다 열심히 말씀을 뿌리고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해. 그러나 나중에 심판 때 이건 목숨을 거둘 때 나누는 자가 되어라. 이게 뭔 소리예요? 열심히 말씀을 뿌려라. 열심히 전도를 해라. 그 남들 다 보는 건데요.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뿌려라.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옵니다. 이런 일이 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뿌려. 그 달고 있는데 뭐 심판 때 뭐 달고 있잖아. 자세하게 세세하게 들어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좀 움직여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성경을 딱 들이대고 그걸 설명을 하면서 국제정세를 갖다 대입을 시키면 진짜 그러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열심히 뿌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러면 하지 마라. 개혁의 목사보다 열심히 말씀을 뿌리고 나중에 거둔 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라.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와 나중에 들어간 자, 그리고 천국을 빼앗긴 자. 이게 뭔 소리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요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뭔 소리냐? 들림받았다는 거야.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이 들림받은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들 갖다가 백성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또 빼앗기는 자가 있어요. 저는 같은 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감추고 전파하지 아니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가로막고 이러한 자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와 누구요? 들림받아 올라간 자, 나중에 들어간 자,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이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을 갖다 심판할 때 그때 통과돼서 나중에 들어간 자, 그리고 천국을 빼앗긴 자. 천국을 빼앗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은 거예요. 감춰놓고 숨겨놓고 전하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자들의 천국을 너희는 빼앗기고 그것을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는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변화체, 영생하는 하늘의 형상, 이것을 받고 변화되고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론 첫 번째, 천국에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들림받아 올라간 자들이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저가 큰 약갈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에서 모은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이 사람들은 하늘의 형상을 입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2절 참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참조, 그러면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로마서 8장 14절부터 30절 참조, 천년왕국을 다스릴 자들이다. 누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올라가긴 다 올라갈 수 있어도 들어가긴 다 들어갈 수 있어도 먼저 들어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후 3년 6개월간 공중 혼인잔치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강림하여 그때서 비로소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데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을 심판하는데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고 나중에 들어간 자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고 원수마귀를 무조건에 가둔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 참조. 자, 그럼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 나중에 들어간 자 설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을 빼앗긴 자는 누구냐?
결론 두 번째, 천국을 빼앗긴 자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다 되리라. 이것은 천국을 빼앗긴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 13절 보시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던지라.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24장 51절 보시면 이 불충한 충성된 청지기와 불충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 5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법에 유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이 바깥에서 마찬가지로 천성 바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종, 또 불충한 청지기,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에서 몰래 행함도 없이 예복을 입지 않냐고 몰래 들어온 그 일반 사람들 다 내쫓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들에게서 있었던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그들에게 주는데 31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상속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말씀.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이 뭐요? 그 나라를 받는데 그들이 받는 나라는 불충한 종들과 이 무익한 종들에게 빼앗은 것을 갖다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천국에 먼저 들어간 자와 나중 들어간 자, 그리고 천국을 빼앗긴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나중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 그것은 올라갔던 사람들이 공인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땅을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갖다 다 잡아서 죽이고 또 그 용을 옛뱀이여 이 용을 무적행에 가지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을 갖다가 다스린 사람들이 바로 먼저 올라간 자들이고 나중 들어간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바 여기 있는 형제들은 벌써 먼저 올라간 자들이야. 이 형제들에게 뭐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병들었을 때 찾아가 배웠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배웠고 그것을 한 사람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 할까 하니 그들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떻게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 마지막 때 있을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성취되어져야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전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걸 공개했고 입을 것을 입혔고 또 병들었다고 할 때 또 옥에 갇혔다고 할 때 찾아가 배웠고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증거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갖다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끔 너희가 도와준 것이다.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 하는데 말세 가면서 맨 마지막 끝에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큰 증거가 되고 표징이 되는 것이 큰 하나님이다. 혼자서 들썩들썩거린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오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의 신선,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멸망.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도 핵개발 하려고 할 겁니다. 왜?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그러고, 안 그러면 돈 더 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힘든데. 그러면서 철수하게 되면 우리는 핵무기 만들어라. 보좌관이 들고, 그렇게, 안보 담당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유럽의 나토는, 미국 나토에서 탈퇴할 거야. 나는 너희들 안보를 책임 안 져. 그렇게 못했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만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핵이 막 넘쳐나는 시대가 되고 그것이 터지게 되면 인류의 3분의 1이 충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는 올라가리라. 모르는 자는 모를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장래에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살아있는 말씀을 모르는 자는 죽겠고, 아는 자는 통곡할 것이며, 깨어있는 자는 올라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말세 집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지만, 두 종류의 종들이 있지만,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누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빼앗은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나눠준다 말씀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판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를 깨어있어 올라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